다니엘서 강의 31번째 말씀, 성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들었고,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그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던 그 환상들을 우리는 다니엘이니까 얼마든지 쉽게 해석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막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가 보았던 이 네 가지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 짐승의 환상만 본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그 총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도 많이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또 힘 있는 그런 부자들과는 달리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다니엘은 결코 자기의 지위나 돈을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그는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다니엘처럼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saints, 이렇게 거룩한 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 원뜻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리오 왕이 자기 앞에 절하고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꿈에서 보았던 이 네 종류의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은 이 네 짐승 가운데 특별히
넷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꿈에서 본 다른 짐승들은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이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둘째 짐승은 곰의 형상이었고, 셋째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의 형상이니까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넷째 짐승은 형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아주 괴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게 되었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다 빠졌고 또 그 뿔에는 이 눈이 있고 모양도 동류보다 강하게 보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다른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8절에 언급되고 있는 작은 뿔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모양이 강해 보였다. 그러니까 눈도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작은 뿔이 뭔가를 인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강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강했는지 다른 모든 열불을 지배할 만큼 강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해 보였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브라고 하는데 이 라브는 사실은 우두머리 또는 뭐 두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열불 가운데 나온 이 작은 뿔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은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무슨 조직이 다 있고 그래서 이 법과 조직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왕들이나 그 권력자들 배후에는 우두머리인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 현재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 사탄을 상징하는 이 작은 뿔은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처럼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들 본문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여기 이기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아켈은 뭐냐면 프리베일은 이게 점령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프리베일. 이 악한 사탄이 프리베일,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 짓밟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작은 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이 왕들과 권력자들을 도구처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방문해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사실 그가 만나서 권면했던 사람들은 모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믿은 지 뭐 몇 달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그 어린 신자들을 만나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고 또 소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권면했는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아마 이 시대에 전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초신자들을 만나서 권면하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뭐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데 다 되는 거야.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너희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선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 편지를 써서 자기가 그 편지를 써서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악한 사탄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런 마귀 세력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뭘 봤냐면 작은 뿔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뿔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은 이제 자기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교회를 흔들고 더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은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려움 당할 준비를 해야 되고 고통 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상적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은 작은 뿔의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있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 옛적이라는 말은 long time ago, 오래전에 그런 뜻이 아니고 before time and beyond time, 시간 이전 또 시간 이후, 영원을 말하는 거죠. 영원. 그러니까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 있던 분이다. 옛날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누군가? 그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다니엘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잖아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예수님 탄생 이전 약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차 오실 주님을 벌써 바라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장차 오실 그 주님이 그럼 무엇을 하실 것인가? 다니엘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22절 중간에 보면은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신원하실 것이다. 신원한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딘이라고 하는데 딘은 뭐냐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다니엘도 단이라는 말이죠. 단과 엘이 합쳐진 거거든요.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런 뜻이죠. 여기 그 신원한다는 말이 딘이라는 말이에요. 다 다니엘 뭐 다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뿔의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뿔이 모든 왕들과 권력자들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게 현재인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예요. 누가 심판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미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나라들, 페르시아, 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마게도니아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세워질 이런 모든 나라들, 지금 이 작은 뿔이 통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점점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부들이 다 비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작은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예?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서 그래요. 그들과 똑같이 살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총리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왕이 시킨 대로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일도 없고 괴로움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는 지혜의 사람이고 일을 충성되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왕이 염려를 하자. 자기가 넣었는데도 혹시 살았나 죽었나 염려할 정도로 아끼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그는 그런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이런 작은 뿔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본 것을 언제 심판하느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아직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소망 중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현재라는 시간은 사탄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인데 다니엘이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차가 엄청나잖아요. 500년 가까이 된 시간차가 있는데 보는 건 똑같이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22절, 21절 끝에 보면은 이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우리가 7장 14절에서 봤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중에 남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나라만이 이제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참 높은 권력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심지어 사탄이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에까지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가 뭐 특별히 훌륭하고 우리보다 어떤 탁월한 면이 있어. 물론 탁월하고 특별한 면이 있죠.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도 곧 무너지고 장차 세워지는 무슨 마게도냐 제국이나 또 무슨 로마 제국까지 다 무너지고 결국 한 나라만 남는다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으네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럼 아멘! 부자가 됩니다. 아멘!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반응이 없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력을 믿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믿고 그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믿고 힘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믿고 돈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현재의 고난, 현재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장차는 영광인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다니엘과 똑같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다니엘은 고난의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능가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다니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사도 바울이 보았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을 영원히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에서는 당당하게 절대로 굴하지 않고 세상 권력이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강도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겉으로는 다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뭐 또 물어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래요. 진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럴 때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 사자굴에 넣는 그 법이 30일 법이란 말이에요. 30일 기간 동안만 유효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나는 안 믿는다 그러고 평상시에 기도하던 것도 중단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중단하고 나는 안 믿어. 그러고 있으면 붙들려 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예전에 기도하던 그 방식 그대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악법에 항복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이 높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믿어야지 조금 있다가 사라질 왕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믿는 사람들 뭐 조금 어떻게 돈으로 뭐 좀 끌고 뭐 권력으로 끌고 뭐로 끌면 다 따라오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우리하고 뭐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차이점이 있어? 아니 차이점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로 계속됩니까?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걸 나는 거부한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적색 순교, 백색 순교가 있는데 적색 순교는 뭐냐면 피를 흘리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는 피 흘리는 순교가 적색 순교예요. 백색 순교는 뭐냐면은 그렇게 총칼로 죽임당하는 건 아니지만 순교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백색 순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순교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린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도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탄의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황인종도 없고 두 종류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백색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아무리 악한 시대, 작은 뿔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날마다 승리하시며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